기도로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가는 행보를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도록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모인 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광고한 것과 같이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계획을 해왔지만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는 초대교회 가운데 1세기 교회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했었죠. 그 단면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신서 같은 것을 시작하면서 배경을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 고린도라는 곳이 있죠. 이 고린도의 배경, 이 사정을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타락과 부도덕의 아주 기본복이 된 것, 라스베가스 같다. 또 옛날에 마치 뉴욕의 할렘과 같은 곳, 매춘과 도박이 성행한 그런 타락한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유명한 아주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덴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적인 타락의 온상지처럼 알려진 것. 그래서 이게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고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또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바로 방탕하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 정말로 그런 방탕의 온상지였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어렵게 보이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웁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있었던 그 못지않게 오래 있었던 그런 교회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사실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사도로서의 권위도 가장 떨어졌을 때,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실패하고 그랬던 시기가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이 나중에 가면 이제 그거 보여주거든요. 이제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때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7장 32절, 33절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제가 짧게 인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실적으로 이게 전도에 많은 성공을 못해요. 그 결국 쫓겨나다시피 하고 고린도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고린도에 가서는 사역을 잘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굉장히 전도를 잘하는 하나님의 종 부부였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동족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의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고린도에 가서는 정말 바울 사도의 사역의 범위가 정말 좁아져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회당에서조차 설교를 하지 못해서 여기 3이 나오잖아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아주 소수만 이렇게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사실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것도 쉽지가 않았다. 에베소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서도 정말 쉽지가 않구나. 물론 이를 계기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정말 힘 빠지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이 나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마지막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이 참 감동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보고 있는 야곱 또 요셉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이곳이 아무리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내서 본문이 말씀한 대로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이 고린도라는 곳,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반의 사역을 끝내고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사정을 적어서 당신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나중에 1절을 보면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쭉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이 문제거리를 편지에 쫙 써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장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해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대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서신서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형식이 항상 발신자가 있고, 쓴 사람이죠. 수신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구에게 받는 사람을 먼저 쓰잖아요. 이 당시의 편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발신자, 수신자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당시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출신지가 고린도예요.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공동 발신으로, 사실 공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이름을 적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호소력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 소스데네라는 사람 아마 알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같이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바울의 지혜가 엿보이는 그런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냥 절대로 뺄 수가 없는 중요한 두 가지 말이 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들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 안에 그 뜻이 담겨 있지만 누구도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듣거나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이럴 때만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르짖고 구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갈등하고 해답을 온전히 못 얻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을 못할 때도 많기 때문이다. 선택의 기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사단의 음성도 들리고 내 자의 음성도 들리고,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물어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끝까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고민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라고 그래서 상담을 했어. 근데 또 그것도 믿었지 않아요. 목사님 만나러 가서 또 상담을 했어. 또 맞는 것 같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정말 좋은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도저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 맘대로 쉽게 결정해버리지 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다면, 우리가 자꾸 예를 들게 되지만 야곱이나 요셉을 요새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랬던 거예요.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 또 무엇을 성취해야지 성공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토록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장 나중에서 와서야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건 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건 충분히 웬만하면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참 오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또 예를 한 가지 들 수 있어요. 정말 많으니까. 자,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잖아요. 가깝게 우리 조상들만 해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도 좋고 착하고 그래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먼저 들었으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 믿었을 텐데 그 기회가 없어서 천국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리뭉실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도 예수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거의 다 복음화가 전 세계가 됐지만 아직도 오지에 가면 복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는 은총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를 보다가 내가 선택해서 이거 믿어보겠다 하고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르심을 받아 라는 말이 바로 뒤이어서 나와요. 2절에도 또 나와요.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특별히 바울 사도를 보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사도가 됐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고린도라는 악한 땅에서 특별히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예를 많이 들잖아요.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들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도의 권위, 사도로 부름받음을 항상 강조한단 말이에요.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콜링, 이 부르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이 부르시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환청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르신 분이 있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 우리가 콜링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 혼자 환상 가운데 무슨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뭘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할 때는 말로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른다 하는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부른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리스판스, 대답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답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오묘한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걸 들을지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 대답한다고 아이고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랬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음성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내가 거기에 대답하고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관계냐.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예가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자, 아담이 범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숨어버려요. 우리가 항상 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막 화를 벌컥 내셨겠습니까? 어디 있니? 하고 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도대체 지금 어디 가서 숨어 있느냐? 내 마음을 알아.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 그러면 그때 아담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내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의 이름을 매일마다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발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다 응답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편지를 쓴 발신인이 바로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들, 수신인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죠? 로마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중요한 이름이 뭡니까?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죠. 이 성도라는 이름은 저절로 얻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부르는 이름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게 막 불려지는 거예요. 그 뜻가움이를 잘 모르면서. 자, 그러면 누가 성도라고 불린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이 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이라고 주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경건이에요. 경건, 성결, 이 글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 발전한 것이 뭐냐?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전, 하나님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런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의 것들과 구별됐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도 뭐냐? 거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거룩함이에요. 죄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즉, 내 안에 거룩이 있어야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의 우리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 정결, 또 이런 경건 이런 단어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문제, 유대인들과 항상 문제 얘기하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얻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얘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인하여 정결함을 입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의 반대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거룩함을 입은 존재, 우리의 정체성, 거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 고린도라는 곳이 아주 타락 문제가 심각한, 우리가 나중에 점점 보겠지만 부정, 부도덕, 타락, 또 소송 맨날 싸우고 우상 성경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다름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룩,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 성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성도라고 감히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인사치레로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완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하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교회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 바울도 이런 편지를 받고 나면 화도 나겠죠. 한마디 소리를 비난도 해주고 싶기도 하겠죠.
아니면 나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냥 방관자 그런 입장에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뭘까요? 성도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고쳐야 되겠다. 가르쳐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6장 전체는 비방이나 불만이나 이런 얘기로 가득 찬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되면 훈련받아서 고쳐질 수 있는가? 이런 지침에 대해서 잘 설명된 책이죠. 문제는 정말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뭐냐? 대답은 오히려 단순하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런 타락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와 평강, 이 단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단어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인사말이나 마지막 말에 꼭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관리적으로 중요하게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은혜, 평강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지요.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저들에게 성도로 보이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냥 보면 정말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보이게 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다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가리켜서 문제투성이의 교회, 세속적인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거 확실히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과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은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그걸로 돼서는 교회가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그 몸된 교회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자라고 부끄럽죠.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참 절묘한 표현이에요. 고린도에 있다는 건 뭐예요? 타락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누군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불러야 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십니까? 하루 종일. 저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뭡니까? 소명을 주신 거죠. 택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말이 바로 소위 말하는 로컬 처치, 우주적인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그것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를 들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 축복이죠. 처음부터 축복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 많이 들었잖아요. 은혜는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은총이라 할 수 있죠. 평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얻는 결과죠. 그죠? 그래서 이 은총이 모든 죄인들에게 다 주어져서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오로지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 하는 것을 인사말에서 덧붙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인사말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서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이 교회가 주님의 장중에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